거룩한 주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요,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합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왜 갑자기 조용해지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담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 사용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력이라는 이 영역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신앙의 담력과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구별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담대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누리는 거의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타고난 배짱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담력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담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그들도 담대함을 이야기할 때 우린 그러면 어떤 차이점들을 그곳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될 겁니다. 자, 흔히들 담력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체적인 조건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선가 기인되어져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어떤 담대할 만한 어떤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표현대로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기인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담력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육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쌓았던 지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담대함을 갖다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도 그 담력이 그대로 나올까요? 신기한 건 본인이 기인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기죽고 주눅들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담력이 생기는데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담력이 없어지는, 혹시 그런 담력의 정도를 믿음에서 얻는 담력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있는 그 담력은 어디서 기인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어진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신뢰의 관계 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대하든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 신앙의 담력일 거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새해 주시는 말씀 4주 지나면서 한 달 반 정도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야기하면 122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전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지 몰라서 잠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뇌이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사도의 여정을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떠나서 그리고 그들이 섬을 거쳐서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여정,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밤빌리아 버가에서부터 있었던 여정을 짤막하게 좀 기억하며 우리들의 기억을 좀 이렇게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선가 바울 사도의 일행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는 험한 토루스 산맥을 애써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다음 여정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왜 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풍토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그곳으로 갔다. 길이 있으니까 그곳을 넘어갔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토루스 산맥을 넘기 위해서 걸어야 했던 건 자신의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산을 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하나 가지고 그들은 산을 넘었던 겁니다. 그 산을 넘어서 그들은 로마의 행정구역인 비시디아에 해당되어지고 그 비시디아의 주도에 해당되는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기원전 1세기부터 유대인들의 상당 숫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하고 거주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이방에서 낯선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 이들 또한 유대인이기에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첫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환영했는지 다음번 안식일에도 꼭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들의 부탁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음번 안식일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소식이 일주일 사이에 도시 전체에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와서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 광경을 기존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며 비방하는 말들을 그들은 쏟아내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던 이들이 일주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바울 사도의 일행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거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시기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변질되어진 사람들의 마음 앞에서 이제는 위협을 당해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 그것이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도시에 낯선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그에게 쏠리게 되어지자 바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그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기 위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고 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그들은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들 속에 이미 안디옥의 터전을 잡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그곳에서는 이방인이고 낯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됐고 위기가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진 다음에 이방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뭘 만드냐 하면 회당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곳저곳 선교를 위한 여정을 떠날 때면 어디를 제일 먼저 찾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이 가본 적 없는 처음 가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도움만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적극적인 비방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법한 상황이 단 일주일 만에 그들에게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전을 생각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렇게 반응했으니 이번에 가면 더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마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회당에 딱 와봤는데 엄청난 사람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두려운 마음 그리고 혼돈된 마음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기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도 생각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이제는 여기를 떠나 도망가야 되나라고 하는 그럴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변적인 상황은 바울 사도의 일행의 기대와 생각과 너무도 다르게 벌어집니다. 흔히들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질 법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다고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오히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그들이 말하는데, 담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담대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담대함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이렇게까지 표현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저희가 듣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구절 같아 보이지만 당시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서슴없이 담대하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의 담력이 나올까?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 사도와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바울은 바울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담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담력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담력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나 몸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두려움은 있으십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보면 압니다. 내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 줄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감히 그곳 가운데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담력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더 배웠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께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험악한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어르고 달랠까? 어떻게 오해를 모면해 볼까?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그 험한 산을 넘게 하셔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준 되어져 있는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을 향하겠다고.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건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가진 것에 기인해서 내가 좀 이길 만한 것 같으면 담대해지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하면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며 구약의 한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모두가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체격적으로 뛰어나고 나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더 우수한 그 거인 앞에서 모두 다 주눅들고 어떻게 하고 할지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도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남들보다 우월한 신체 조건을 믿고 앞에 나와서 그는 자신의 담력을 자랑합니다.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철없는 행동이나 교만한 행동이다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담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그 거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자신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히 우세하고 가진 무기도 우월한 그 앞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뭐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거인이 그렇게 의지하며 담대함을 구사하는 칼, 창, 단창 그거에 있지 않다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인되어져서 너에게 나간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분명코 넘겨주실 거라고. 이것이 다윗이 했던 그의 신앙의 담대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신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는 담대하게 걸어갈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두려워하는 분이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사귐이 그들의 마음을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담력은요, 말로만 담력 있습니다 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에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은 기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을수록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삶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그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 전제는 깊이 있는 사귐입니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귀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냐 하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분이 나를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남들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뛰어나가야지 하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그는 그것까지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무를 때가 많냐 하면 그저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글로 나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담대함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그런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것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그 명령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나갈 때 우리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지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만 들고 계신 하나님, 그저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 막대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사귀십시오. 그러면 그 담대함 가운데 단순히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이 뒤따라오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주님 이러신 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